자,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다니엘은 그 유다왕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기는 하나님의 타락한 선민의 그 젊은 후예들이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사탄의 책략에 맞서서 승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상을 보게 될 수 있는 위치와 근거는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볼 자격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만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 메도 페르시아 제국 두 개의 왕조에 걸쳐서 여러 명의 왕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사로잡혀 갔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인간 형상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두 번째는 다니엘이 또 꿈을 꾸었는데 큰 나무가 자라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새들도 깃들이고 짐승도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풍성을 누렸는데 어느 날 그것이 잘려가지고 그루터기만 남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7기간 49일을 살다가 다시 왕의 직분에 복직하는 그런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후손 벨사살이 있는데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걸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부친으로 나와 있는데 부친이 아닙니다. 선조입니다. 벨사살은 아마 적어도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올무로닥인가 그런 다음에 또 그의 사위가 있고 또 그의 아들 그 사위의 아들이 있고 또 다른 사위가 있고 그 사위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부친이 느부갓네살이 벨사살 왕의 부친이 아닙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그 사위의 후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외가 쪽이었겠죠, 그죠? 그렇게 벨사살 왕 때 그 다니엘서 7장에서 네 짐승, 인간 정부에 관한 네 짐승에 대한 이상을 보고 8장에서 순양과 순염소 또 그 후계자들에 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벨사살 왕이 그 대신들과 아내들과 후궁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병들로 술잔치를 벌일 때 그의 왕국이 끝나는 것을 또 그 벽에 그 기록된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이러한 일을 다니엘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때 71회의 이상을 봅니다. 다니엘서 9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구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것도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통치 3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마지막 인간 역사의 운명에 대해서 10장, 11장, 12장 내용을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은 형제자매님들 지난주에 교통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정부를 다스리시는데 통치하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옛 창조물을 끝내고 새 창조물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인간 정부를 완전히 산산히 부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개요를 한번 보시죠. 로마 숫자 2번에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타락한 선민의 젊은 후손들이 포로되어 있으면서 사탄의 책략에 맞서 승리함을 다룹니다.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귀신적인 음식에 맞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왕이 이들을 써먹으려고 젊습니다. 문화와 의도를 가르칩니다. 또 왕의 진미를 먹게 하죠.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겁니다. 오늘날 어떤 면에서 총명한 대학생들이 거대한 바벨론에서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대학이라는. 거기에서 많은 바벨론에 속한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형님 교통하신 뭐죠? 창조론이 아닌 뭡니까? 진화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우상에 속한 것들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거를 거절합니다. 그럼으로써 귀신적인 음식에 맞서서 승리합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 뿐만 아니라 그때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죠. 2장에는 인간 정부의 총체를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만드는 마귀적인 눈멀게 함에 맞서 승리하는 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거대한 인간 형상.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두 다리는 쇠, 발과 열 발가락은 새와 진흙이 섞인 인간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인간 역사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누구도 이걸 해석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누가 해석했느냐 하면 다니엘은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마귀는 우리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인간 역사가 보입니까? 세상은 점점 더 좋은 시대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않은 도리신 그리스도가 와서 인간 정부를 발부터 빵 칩니다. 그러면 그 표현에 의하면 여름 타작 마당의 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 역사는 종결되고 이 돌이 태산이 되어서 큰 산이 되어서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들은 바로 이기는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 왕국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3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회유에 맞서 승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30m나 되는 금 형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모두 다 거기에다가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괘씸했죠.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지금 경배하면 살려주겠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저 이글이글거리는 풀가마 속에 집어넣겠다. 집어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안 구해주셔도 우리는 안 합니다. 이게 이기는 자의 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회유에 대해서 맞서 이 젊은 하나님의 선민이 승리하였습니다. 자, 4장에서는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통치를 못 보게 하는 덮개에 맞서서 승리합니다. 아까 제가 교통을 드렸죠.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마치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정부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그의 왕의 직분에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덮개를
맞서서 다니엘은 승리했으면 그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 전 세계는 바이든이 다스립니까? 시진핑이 다스립니까? 푸틴이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 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자, 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게 행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모독한 결과에 대한 무지함에 맞서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벨사살이 그 주인공이잖아요. 벨사살 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갖고 온 금과 은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그 거룩한 기명들을 모독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왕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벽이 손가락이 나서 썼습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그걸 보고는요, 무릎이 막 달달달달 떨렸다고 했습니다. 두려웠죠. 그 왕국은 그날 저녁에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왕국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방탕하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자, 6장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간교함에 맞서서 다니엘이 승리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총 3명의 총리 중에 어뜸이 되게 했죠. 이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면에서 완전했습니다.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꾸몄잖아요. 30일 동안,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도 왕과 왕의 신에게 외에는 누구도 숨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금령을 만들어서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다니엘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신화를 읽고는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막았죠. 사탄은 이걸 미워합니다. 돌아가는 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러나 다니엘은 목숨을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란 한 사람을 끝내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있는 그 심장부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끝내려고 사탄이 이런 계략을 쓴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이겼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하나님의 젊은 후손들이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젊은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은 아마 80대 후반까지 승리의 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니므롯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에 이르는 인간 정부를 다룹니다. 형제자매님들 세계사를 공부하셨죠? 인간 역사를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배웠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인간 정부 전체에 대한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그 도표를 보시죠. 다니엘서 2장에는 거대한 인간 형상이 나옵니다. 머리는 금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리킵니까?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명과 함께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 사로잡아 갔죠. 느부갓네살과 그의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눈에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황폐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슴과 두 팔이죠. 이거는 뭡니까?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난 메도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레스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많은 페르시아 왕들이 성전과 성을, 아닥사스다 왕은 성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야기 합니까? 이사야서에서 고레스는 내 종이다. 지금의 이란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이집트도 내 백성이고 이 페르시아 이것도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날이 곧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와 넓적다리인데 이것은 노스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그러면 기억나는 사람 있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를 침략하러 갑니다. 유대를 침략하러 갔을 때 나이든 야뚜아라는 대제사장이 많은 제사장들을 이끌고 알렉산더 대왕을 영접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성전에 인도해서 다니엘서 8장을 읽어줍니다. 다니엘서 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순념소가 나오고 거기에 두드러진 한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뿔이 꺾이고 나서 4개의 뿔이 또 나오고 4뿔이 꺾이고 나서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두드러진 뿔이 바로 알렉산더 당신입니다. 그 순양이 바로 헬라 제국 당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철수하고 그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정책을 펼쳐줍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고 세금도 감면해 주면서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4뿔이 있죠. 이 4뿔은 알렉산더 밑에 있는 4명의 왕인데요. 이 4명의 왕이 각각 하나의 왕국들을 차지합니다. 마케도니아 왕국, 소아시아 왕국, 시리아 왕국,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 왕국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는 결국은 시리아에 합병됩니다. 결국은 2개의 왕국이 남습니다. 북쪽에는 시리아, 남쪽에는 이집트. 그게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북방왕과 시리아와 이집트가 계속 전쟁하니까 오고 가고 하는 길이 어딥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이 두 왕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인명의 손실과 재산의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뭡니까? 쇠로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아시죠? 로마 제국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별거 없네. 그러다 결국은 그 다음에 있는 그 줄리어스 카이사르, 우리가 잘 알죠? 줄리어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폼페이우스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이름을 가지고 이때 이제 로마가 공화정 정치에서 황제로 재정 정치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시고 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죠. 주 70년에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발이 나오고 발가락이 나오는데 이것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 시대 것,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나라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발가락일까요? 발목일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우리는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와서 이 모든 인간 정부를 산산조각 내어서 끝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이 사자인데 이것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사자보다는 좀 못하지만 곰이라는 두 번째 짐승이 나오죠. 이것은 메도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이 모든 사자, 곰, 표범이 다 더해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주 두렵고 무시무시하고 강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뿔 중에서 한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한 뿔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다니엘에게 또 다른 이상이 보였는데 순양과 숫염소의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순양은 메도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에는 여러 가지 금속으로 된 인간 형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는 더 이상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염소와 그 뿔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밑에 1, 2, 3, 4에서 그 네 뿔들이 네 왕국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시리아는 결국은 시리아로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리아는 북방 옆에 있는 북방왕이 되고 이집트는 남방왕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작은 한 뿔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주전 175년인가요? 부터 164년까지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집트와 전쟁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 형상을 성전에다 세우고 2300일 동안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6년 4개월 동안. 그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할 것인가? 언제 성전이 깨끗해질 것인가? 성경은 2300이라고 말합니다. 2300일은 6년하고도 4개월인데 정확하게 주전 171년부터 164년, 5년이죠. 12월 25일 날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어렵게 했을 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전쟁을 합니다. 10차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주전 164년 12월 25일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더럽혔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경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며칠 걸렸을까요? 2300일이 정확하게 그날입니다. 성경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했잖아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날이 밝고 샛별이 떠올 때까지 앞으로 마지막 한 일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스라엘과 7년 초약을 맺고 3년 반이 지나면은 그가 언약을 깨뜨린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1260일이 걸립니다. 그 기간이 3년 반. 그리고 나서 30일 후에 그 1260일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가 죽게 되죠.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45일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는 70일의 내용을 다루는데요. 이 70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에 관한 운명입니다. 이 70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소극적으로는 잘못이 그치고 죄들이 끝나고
죄악에 대한 화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악들과 잘못들과 죄들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왕국이 옴으로써 만대의 의가 오고 이상과 예언을 봉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름이 발라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70일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일입니다. 49년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 재건 명령을 내린 때부터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완료되기까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부갓네살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라.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지납니다. 합치면 몇 일입니까? 7 더하기 62. 69일이죠. 69일에가 지났을 때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일회가 있는데 그 한 일회 사이에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는 비밀의 시대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가 있죠.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부터 은혜 시대 끝까지 주님은 잠시 왕국을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게 주십니다. 이 시대에 뭐 하시냐면 몸을 건축하고 계시죠. 우리를 거듭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셔죠. 그래서 몸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비밀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한 일회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예언을 다 깨달은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형제 자매님들이 이 부분의 말씀을 주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7장 28절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내 생각 때문에 크게 놀라 얼굴색이 바뀌었으나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다니엘이 이런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내용을 듣고는 해석을 듣고는 크게 놀라서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8장의 마지막에 그때 나 다니엘은 지쳐서 여러 날을 알았다. 이런 이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깨닫고는 지쳐서 여러 날을 알아놓을 정도였습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있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목전 앞에 있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악한 노예의 특징은 주님의 오심을 알았지만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대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자라서 성숙에 이르러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흥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양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아까 형님이 좋은 교통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빛이 없으면 내 하루는 나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하루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하루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정말 그것을 우리의 하루의 유일한 목표로 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날은 다 잃어버린 날이고요. 그 날이 득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곱 일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중점 하나죠. 다니엘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독특한 방면들을 계시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70일에 알아야 됩니다. 인간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바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마지막 열방들이 다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배로움 그 자체인데 그 보배로운 사람에게 독특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예언도 알아야 되고요, 역사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한 독특한 방면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놀라운 방면을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뛰어난 탁월한 보배로 존귀함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 B, C, D, E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거는 10장에 나오는데 숙제입니다. 반드시 가서 다니엘이 어떤 그리스도를 보셨는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차올 적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A부터 J까지 항목들을 제가 형제 자매님들한테 기록해 드렸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주 예수님, 주님 곧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이상을 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에게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다니엘아, 너는 네 길을 가다가 이제 잠들 것이지만 다시 일어나서 너는 왕국 안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든지 휴거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왕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이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지금 비밀하게 새 창조를 산출하고 계시고요, 인간 역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올 겁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